참 그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너무 순진해서 제가 그냥 하는 말도 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 분이 있고 오늘만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충청도 분 계신가요? 나 고향이 충청도다. 예. 충청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이 느리다고 그래요. 근데 말은 느린 건 사실인데 의미 전달은 빠른 거 아세요? 네, 말을 줄여서 해요. 저 들녘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거를 충청도 말로는 그렇게 길게 안 해요. 깐기 안 깐. 네. 저 뒷집에 뒷마을에 어떤 누구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길게 안 해요. 갓띠야. 그러면 뭐 술 드실 줄 아세요? 개고기 드실 줄 아세요?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술 드실 줄 아세요? 개고기 드실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술향? 개향? 향? 그러면 향은 거예요 그냥. 말은 느리되 전달은 빠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970년대 후반 그때 까까머리 중학생들 그 떼약볕에 조회 시간에 줄 세워놓고 막 뒤에서 픽픽 쓰러지는데도 줄 세워놓고 어떤 연사가 와가지고 우리 때는 또 그랬어요. 뭐 강당이라는 게 없어요. 운동장에 그냥 떼약볕에 세워놓고는 애들이 픽픽 쓰러지는데도 와서 연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연사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말하면서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종류.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짧게 이렇게 첫째 둘째 얘기 안 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쫙 설명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성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그래 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청년, 아무개 자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냐?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 잘하고 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도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 종류 꾼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약 75%에서 많게는 80%. 이렇게 일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소망이 그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볼 때 15%에서 20%만 일꾼이에요. 뭐 1000명 성도든 10,000명 성도든 10만 명 성도든 그 교회의 숫자의 15%에서 20%만 일꾼이래요. 생산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 부엌에서 또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생산자적인 그런데 이런 15%에서 20%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한 70%에서 75%의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비자형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일꾼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와서 먹고 또 일꾼인 죄종이 말씀 전하면 그거 받아 먹고 그냥 휙 가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5%에서 한 5%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5%는 어떤 분이 있냐? 회방꾼이 있어요. 근데 고스포드 교회도 제가 예언한 건데 분명히 있습니다. 회방꾼. 왜냐? 회방꾼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에. 양을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양을 칠 때 많은 양을 칠 때 거기에 반드시 염소를 한 마리 꼭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워낙 순하고 뿔이 없잖아요. 양은 그냥 자기들끼리 친해가지고 그냥 몸 비비고 그냥 있대요. 혼자 그냥 있어도 추워도 혼자 덜덜 떨고 얼어 죽어도 혼자 있대요. 양들이. 여러분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양들이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겠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만 자르르 흘러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건강하게 육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염소는 어떤 성향이냐면 받는 성향이에요. 뿔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그 받침을 받고 똥꼬 한번 찔렀다가 그러다가 그러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 다니는 게 뭐가 되냐면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방꾼들 때문에 오히려 요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요, 새신자가 와도 저희같이 뭐 저도 이제 대련 내려놓고 와서 지하에 교회를 하는데 목회하는데 새신자가 왔어요. 설교를 듣고 나더니 어머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잘하신대요 막 그러면서 칭찬 막 엄청나게 하고요 뭐 저거 막 그러면서 와 교회가 너무 분위기 좋네요 막 그러면서 등록하겠대. 등록을 받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어서 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사람들 오면 신천지 아니야 저거. 요즘은 한국에 꾼이 하나 더 있어. 추수꾼 신천지. 예, 추수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어. 그래가지고 혹시 추수꾼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네. 근데 아주 요즘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이야 검증해봐야 돼. 이게 검증해봐야 돼. 반가운 게 아니고 어때 두려워요. 그런 정도로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는 없나요? 예, 중국에도 있던데 중국에도. 예, 그래가지고 완전 심하게 갔더니 막 저기 슈퍼 이름을 신천지 슈퍼 막 이렇게 써놓고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런 시대예요 요즘.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회방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방꾼이 갔다 목회자들 너무 편할 것 같죠. 예, 저도 대련에서 목회하는데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한 집사가 있어. 한 집사예요. 그분이 한 집사예요. 진짜예요. 한심한 한 집사야.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안티예요. 목사님도 분명히 안티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 요거보다 좀 작아요. 우리 강의하는 그인데 거기가 한 40명 앉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 중고등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350석 본당 내줬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몇 명 안 오니까. 근데 어떤 한국에서 온 분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본당을 중고등부 애들한테 내주대요. 그래서 아니 걔네들이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적으니까 여기서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 그래도 그 본당을 내주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주 아니 걔네들이 많으니까 단순히 걔네들이 많으니까 많은 자리 가고 우리는 적으니까 여기서 들어도 충분한데 뭘 담임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요 우리 수요일날 여자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저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뭐 여기까지도 오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얘기해 줄까요? 청년부 담당하던 부목사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청년부 담당하는 부목사가 누구한테 설교 부탁을 했냐면 토요일날 모이는데 그 부장 집사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장 집사가 예배 인도를 누구한테 부탁했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담임 목사는 예배 인도를 해주고 나니까 부장 집사는 노트북을 딱 꺼내더니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 교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 저는 그런 권위 없어요. 왜? 은혜 된다면 하는 거지 내가 뭐. 왜? 뭐 사찰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깜빡거려요. 그럼 내가 사다리 갖다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본 사람이 하는 거지 뭘 본 사람이 하는 거지.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500명 되는 성도의 담임 목사님 거기 왜 아니 그거 상관없잖아요. 누구 좀 본 사람이 올라가면 되지. 일꾼이니까. 종이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한심한 한 집사 어떤 줄 아세요? 그 조그만 40명 모이는데 한 23명이 모여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분 저 안티라서 꼭 그 시간에 와요. 왜냐? 본당은 좀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제가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만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막 설교하고 있어요. 안 봐요? 안 들어요? 아이고 소리 나도 정말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한심한 한 집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집사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황당한 황 집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황당한 황 집사 때문에 또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이 황당한 황 집사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황당한 황 집사가 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고집센 안집사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고집은 안강체라는 거 아세요? 고집은 안강체예요. 왜 제가 아는 줄 아세요? 우리 사모가 안사모. 안사라고 보면 말 몰라요.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 안강체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심한 한집사가 낫다. 그 한심한 한집사를 그냥 끼고 살아야 되겠다는. 요번에 제가 다다음 주에 대련을 가는데요. 그 한심한 한집사가 안수집사가 된답니다.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또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는지 내가 볼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국에 세 종류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가 있다. 그렇게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전라도 분이세요. 전라도에는 세 종류의 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아들, 아따 썩을 놈. 엄마가 하는 얘기. 엄마가 하는 얘기는 우리 아들이 아따 그 집 아들 얘기. 아따 우리 썩을 놈. 썩을 놈. 썩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이 썩을 놈이야. 근데 그 썩을 놈은요, 말썽을 부리거나 뭐 잘못한 일이 아니 골치 썩이는 아들이 아니라 이쁘고 귀여운 놈을 썩은 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떤 놈이냐면 씹어갈 놈. 근데 이걸 줄여서 얘기한 건데 호랑이가 씹어갈 놈. 이게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명절이 됐어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따 나가 바빠서 돈 벌란게 명절에도 나가 출근해야 된게 요번에 못 내려가 버려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따 돈 벌어야지 괜찮다니. 그래요 내년에 오면 되지.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씹어가려고. 다 놀러 갈 거 계획 세워놓고 못 온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걸 다 알지만 그 어머니는 아따 돈 벌어야지 괜찮다. 전화 끊고 씹어갈놈. 호랑이가 씹어갈놈.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오살할 놈이 5번 죽일 놈. 전라도 어머니들은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요 네 대가리 뽀사뿔게 조사분다. 막 도마질하다가 아따 조사불난 게 똑바로 안 한다냐 그러면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 내가 일꾼이냐, 내가 구경꾼이냐, 내가 회방꾼이냐. 회방꾼은요 절대로 회방꾼은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회방꾼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뭐 제가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시지 말길 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오해로 왜곡되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여러분이 떠나고 없을 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설교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웃기면서 하는 거예요. 웃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어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눈물 흘리며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고집을 내 아집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아니 양육이 아니고 사육이에요. 사육. 양육을 사육한다면, 양육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고.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와 스승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배웠을 때 제자와 스승이에요.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제자를 삼은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내가 가르쳤는데 배우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내 제자 아니야. 얼마든지 내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제자를 삼지 않았다면 그 성도를 가르쳤어요. 그 성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그 성도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 내 성도 아니야 하고 얼마든지 내칠 수 있지만 제자로 삼았어요. 내 영적인 자녀로 삼았어요. 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내 딸이 없어져 보니까, 전국에 가고 볼 수 없게 돼 보니까 그 아이가 누워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뭐 공부를 못하든지 속을 썩이든지 간에 내 옆에 그냥 살아있으면 좋겠어. 그냥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공부 좀 못한다고, 속 좀 썩인다고, 게임 5시까지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네, 아까 엄마 집사님 막 목을 막 킁킁 냈어. 네 얘기야, 네 얘기. 예. 게임을 그렇게 해도 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내 옆에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없을 때 그 자녀가 내가 말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원망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목회자를 무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나 없는 동안에, 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면 내가 정말 그 자녀를 잘 키운 양육한 믿음의 부모일까? 회방꾼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왕 그냥 좀 안 되면 구경꾼이라도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구경꾼에서 이제 일꾼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선별이 있고 분별이 있죠. 선별과 분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별은요, 선별의 기준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볼 때.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당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정말 안 사모하고 살기 힘들어요. 사모도 아닌 것이 안 사모잖아. 그런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맨날 뭐 오늘 좀 설교를 내가 좀 잘한 듯해서 마음이 좀 뿌듯해가지고 여보 오늘 설교 좀 어땠어? 그러면 잘해요. 좀 열심히. 칭찬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네. 영적으로 이게 선별은 기준이 나에게 있지만 분별은 기준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신앙생활 떠나서 그냥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내가 좋은 거 선택하고 가보세요. 나 그거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지 않아. 나 사고 싶어. 나 놀고 싶어. 나 게임하고 싶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니요.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바쁜 것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쁜 대로 살아가 보세요. 맨날 바쁘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 바쁜 일이 없어진다는 거. 네. 그런데 바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좀 엄밀히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동의되세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저 양반 또 한심한 한식사, 그 사람은 뭐 은혜 받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내가 무조건 싫대. 그래서 뭐 그러시냐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저 속으로는 얘기해요. 그러면 또 나든가. 겉으로 얘기했다가 또 시험 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신분,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직분, 불문이에요. 이해되세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청년, 장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린아이 목사도 있어요. 장로, 어린아이 장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를 째려봤대, 제가. 악수를 하면서 자기를 째려봤대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 째려본 게 아니라 눈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라고, 내가. 아니, 왜 주일날 예배하는데 내가 왜 째려보겠어요? 눈이 나 매섭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째려본다고 맨날. 그거 가지고 엄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그래요? 그 어떤 안수 집사도 교회를 안 나와요. 6개월 동안 안 나와.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바빠서 그렇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네? 아니, 교회 나오시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덜 바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업이 쫓다 망했어요. 망하니까 교회 나오대. 망하니까. 그럼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어떤 게?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아이,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시험 드네, 뭐 때문에 기분 나쁘네, 뭐 때문에 그러네, 나를 안 쳐다봐 주네, 뭐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그런 원망불평, 일색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한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축복합니다.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령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신령하다는 게 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순복음에서는 좀 그 방언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다가 이거 방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방언을 강조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오시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나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개 교회에 다니는데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데려가서 기도하세요.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랄랄랄랄랄랄. 안녕히 감사합니다. 랄랄랄랄 이러고 다녀. 이게 신령한 자 아니에요. 신령한 자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적용해 봐서, 저는 여러분의 우리 고스포드 성도들, 우리 목사님 빼고 사모님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정성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세요.
이 말이, 저분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을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옛날에는 어떤 줄 아세요? 뭐 저기 배 나온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내 배가 은혜 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멘 그랬어. 옛날에 정말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내 배가 벤지 그런데 아멘 그냥 배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이런 맹목적인 신앙 말고요, 정말 그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게 분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류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그 분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요즘 한국에서 뭐 요즘은 좀 지고 있는데 한참 옛날에 뜨고 있었던 유명한 부흥 강사 아세요? 장모경동이라고? 장모경동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직접 만나서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서 들었는데 모든 것을 네 박자로 봐라. 잘난 사람이 잘 살고 잘났는데 못 살고 못났는데 못 살고 못났는데 잘 산다.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설교 아카데미를 한대요. 그걸 가리킨대요. 그럼 뭐라면서 모든 것도 성경도 설교 준비할 때도 네 박자로 봐라. 잘났는데 잘 살고 잘났는데 못 살고 못났으니 못 살고 못났는데 잘 산다. 잘잘 잘못 못잘 못못 이렇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네 박자, 성경은 그럼 몇 박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몇 박자예요? 성경은 두 박자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이게 한 박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모든 사람은 오늘 우리 주제로 보면 불완전체다. 죄인이다.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좋은 걸 선별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간 그 길은 결국 실패. 그게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된 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옛날에는 이혼율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 50%에 육박해요. 한국이. 결혼하면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해요. 왜?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붕어빵만 아버지가 사와도, 붕어빵 요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봤죠. 붕어빵이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하나씩 뜯어먹어. 대가리부터 막 이렇게. 참 놀라운 건 붕어빵엔 붕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래떡에도 가래가 없고, 칼국수에도 칼이 없더라고요. 그 칼국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칼을 두 번 넣었다 빼면 칼칼한 맛이 나요. 두 박자예요. 첫 박자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예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거는 다시 누가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장모 경동 그 양반 말에 의하면 첫 박자가 뭐예요? 못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다. 그런데 못났는데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중국에 처음 들어가는데 99년 들어가는데 그 월드브릿지라고 그 이삿짐을 날아준 사장인데 그 사장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정말 목회를 해보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동의돼요. 왜? 모태신앙한테 이제 제가 연말 돼가지고 내년도에 뭐 암흑의 직분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 못해요. 못된 신앙이에요. 못해요. 그러다가 못된 신앙으로 간다니까. 네. 그냥 순종적으로 아멘, 예, 하겠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못해요.
정말 제가 지금은 좀 한 5kg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투리를 벗고 이렇게 좀 나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강대상 D가 제일 편했어요. 네, 아주 그냥 얼굴만 보니까 여기는 가려지니까. 지금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5kg가 빠져서. 85kg 나갈 때는 뭐 더 했어요. 네, 36까지 입었어요. 지금 32가 맞아요. 허리가. 근데 왜 이 배가 나온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찾아오는 게 무서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후경실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앉으면 둘 중에 하나야. 저 시험 들었는데 뭐 이 교회 떠나겠다는 거. 이 말과 또 한 가지는 저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그래도 별로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중국은 뭐 영주권이 있나 시민권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유학하러 왔다가 졸업하면 가고 뭐 직장으로 왔다가 주재원으로 왔다가 발령나면 가고 뭐 사업하다가 안 되면 가고 뭐 그러니까 그냥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는 순간 이게 가슴이었는데 철렁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다시 안 올라가더라고 이게. 요즘 뺐어요. 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예. 뭐 말씀드리다고 그랬나? 네? 신령한 자. 예, 신령한 자. 아니죠. 신령한 자 얘기하다 그런 게 아니라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예, 못 났는데 잘 사는 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뭐 그걸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장로교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예배소 1장 3절에 태초에 너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결정에 내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돼요. 두 박자예요 성경. 그런데 제가 이 세 부류를 보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저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봤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에 10가지 장을 쏟아붓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초입에 섰어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했던 일이 뭔가요?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문제만 하면 여러분 문제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만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이러면 골치 아프죠? 죽어요. 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태양이 얼마나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권모사님 되게 뜨겁죠 이스라엘. 죽어요. 네. 저분은 갔다 왔으니까 물어봐야지. 예, 정말 엄청나게 그 모래 땅, 그 모래가 닳아져가지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열기가. 그런데 그런 뜨거운 곳에 그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줘요. 예, 거기에 장막을 치면은 구름이 그 태양을 따라 계속 이동해서 그들이 장막 친 그곳은 그냥 반나절 내내 그늘이 되도록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여기 호주 어저께 잡으니까 낮에는 뜨끈뜨끈 하더니 밤에는 춥더라고요, 새벽에. 침낭을 막 부여잡고 주여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거기 히터 킬 수 있는 게 있던데. 그냥 오늘은 좀 키고 잘까 그랬더니 오늘 또 제가 서 입고 나 가야 돼요. 저분은 키고 접으시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 닥칠 때마다 맨날 했던 기준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아요. 맨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여 살려요. 그런데 아니 메뉴가 너무 똑같아. 맨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이게 맨날 똑같아. 먹어 살려주신다고 지금. 살려주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면
문제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들이 못 나가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불평해. 그러면 모세는 그의 원망불평을 듣고 나서 하나님, 쟤네들 원망불평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뭐 어디 병원에 어디 뭐 대학에 수백억을 기증한다 하고 할지라도 그들은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과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죠. 하나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 그래서 그 아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어요. 이건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피로 유전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수혈을 안 받겠다. 그럼 지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어쨌든 죽어가면서 수혈을 안 받아. 참 이상한 일이니. 그런데 이 죄인이 된 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제가 이가잖아요. 이정수 목사니까. 제가 이가인 건 제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가기 때문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이하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게 뭐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죄가 있잖아요. 그가 스스로 고백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아주 묘미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월드브리지 사장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나 모태신앙,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과거에 우리는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 먹고 손 씻고 그리고 두부도 먹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잘 살아보리라. 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보리라고 아무리 열심히 직업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가봅니다. 요즘은 너무 쉽더라고요. 적성검사 하러 갔더니 건강검진 하신 적 있냐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거 컴퓨터로 쭉 찾아보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쭉 나오대요. 데이터가 다 거기 들어가 있대요.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행적이 데이터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름만 대고 주민등록 번호만 대면 다다닥 치면 언제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정상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어쩌고 속일 수가 없어요. 나 건강한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건강검진 결과 그냥 나와. 심지어 그냥 모르는 번호가 전화를 해도 이름이 떠요. 제 핸드폰에도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모르는 번호가 왔는데 뭐가 깔려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핸드폰 바꾸는 것 뿐인데 근데 거기에 이름이 쫙 뜨더라고. 모르는 번호인데 이름이 떠요.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쳐보면 그 사람의 어디서 살고 그 신상이 다 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이름도 몰라. 근데 어떤 얼굴만 알면 그게 그냥 금방 신상 털려. 된장녀 무슨녀 해가지고 어쩌다 그러면 또 막말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누리꾼들이 그거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동영상 보고는 뭘 찾아보면 그냥 다 신상이 다 털려. 이게 오늘날의 사람. 과거의 그 잘못들, 행적들, 잘못한 살아온 모든 실수와 허물들이 그거에 매여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재부터 기독교의 신앙은요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이전에 어땠는지.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에도 우리 권모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분들, 우리 아내분들. 저도 우리 안사모하게 부탁하는데 그것만 야단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서 남자들이 연상 그 아내를 얻기를 원한대요. 왜냐면 어차피 결혼하면 혼날 건데 누나한테 혼나면 자존심이 더 이상하니까. 어차피 혼날 건데 저는 5살 어린데 여기는 9살 어리신다는데 하여튼 저보다 자존심이 더 상할 수 있어요. 5살 어린 옛날에 선생님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선생님 그랬는데 중등부였을 때 내가 교사였는데 막 선생님 그랬더니 요즘은 뭐 이렇게 아래 위로 막 그래 뭐 자존심 상해. 그래서 아예 그냥 누나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낫대. 어차피 혼날 거거든. 어차피 결혼하면 혼나 어차피. 근데 누나한테 혼나는 게 덜 자존심이 상해. 우리는 과거에 이제 오늘도 이제 과거가 돼요. 내일로 가면요. 우리가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허물을 남길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오늘 현재를 아무리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이고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번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요.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번 째려보고 말 테니까 오늘부터 잘해요. 내일부터 잘해야 돼. 그러면 그래, 감사해,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약속하더니 또 그랬잖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어요.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사랑할 존재. 자식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옛날에는 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신랑감 데려오잖아요. 사위감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때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흙을 준비해 갖고 와요. 아예 주머니에다 흙을 딱 갖고 와. 내 눈에 그러면 그때 넣어버려야 돼요. 진짜예요. 흙 준비해 갖고 와요. 요즘 부모들 그래서 지금 이만한 고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안경이 아니라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 절대로 이게 안 빠지는 거, 그걸로 준비하고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요즘 그럴 수가 없어. 그렇다고요. 과거의 내 죄, 내 허물, 내 실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또 실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그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어서 용서받고 그리고 또 그 상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우리 부모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초월함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때그때 초월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가 우리 딸이 그 조선족 의사가 잘못 수술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도 그 의사도 자기가 실수했노라고. 15살짜리 아이가 당뇨가 있을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검사를 왜 했냐고요. 그거 검사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 당 수치가 높은 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간호사 출신 집사님이 보더니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봤으면 수술 안 했으면 된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미 과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 밤에 병원에 갔다가 또 밤이 되면 새벽 예배 인도하여 와야 하는데 그때 리고렌 목사가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제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 내 딸이 죽어가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그래서 사모는 거기 있고 나는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밥도 해먹여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또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또 지키고 있다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설교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사모가 있다가 고집센 안사모가,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당신 딸이 죽어간다고 그렇다고 해도 당신 가서 설교해야지 부목사한테 맡기는 게 어디냐. 제가 우리 안사모의 별명을 바리새파라고 이릅니다. 근데 진짜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정말 바리새파야. 그게 뭐냐? 말하면 그대로 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대로 하니까. 진짜 잘못된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 말만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말만 하고 안 하는. 이 사람은 말하면 하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밤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주일날 뭐라고 제가 짓거렸는지 몰라요. 설교를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잠언서 16장 3절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딸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또 병원 갔다가, 그리고 그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 문고리를 딱 잡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영이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털썩 주저앉으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 이제 폐까지 꽂은 이 호수 뽑는 것밖에 도대체 할 일이 없다고.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자기 딸이 죽는다는데 저의 마음속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이렇게 당기면서, 제가 평상시에 청바지 입고 병원에 가던 사람이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내 딸의 장례를 준비하고 병원에 가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네 딸 하영이를 순교의 제물로 받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옆에 우리 집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여자 집사님이 같이 그 밤을 샜는데, 어머 목사님 저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여보 당신은?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한국은 중환자실에 2번 면회되잖아요. 요 면회 안 돼요 여기는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 어느 날은 가망 없다. 그래서 나 들어가야 되겠다. 나 목사인데 들어가야 되겠다. 내 딸 그냥 못 보낸다. 기도하고 보내야 되겠다. 제가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내 딸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온갖 기계에 꽂혀가지고, 이게 자가 호흡이 아니라 기계 호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 딸이니까 내가 기도가 마치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그냥 멎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끝내놓고 걸어 나오는데 의사가 졸졸졸 따라와요. 그러더니 너 기도 끝나니까 얘가 심장이 멎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고소해야 된다고. 의료사고라고. 본인도 분명히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고소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선교사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싫고 중국에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 중국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고 그냥 은혜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에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 의사가 또 우리 교회 옆에 살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도망가지, 피해 도망가지, 내가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러고 막 도망가요. 저는 평안해요. 근데 마음이 아팠던 건 그때 당시 7살이었던 우리 막내, 지금 17살 된 아이가
이제 화장을 하고 집에 왔거든요. 영정사진을 이렇게 어디 애가 안 보여. 어디 갔나 보니까 애가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소리도 안 나는 눈물을 딱 아빠 영정사진 좀 바꿔줘. 너무 더러워. 이틀 좀 바꿔줘. 그렇게 울고 있어. 그러더니만 그날 밤부터 애가 밤만 자다가 말고 밤만 되면 하고 애가 이게 마비 현상이 와요. 장장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막 주물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밤이 오는 게 무서워. 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그냥 그렇게 막 엎어져 있어요. 막 주물르고 기도하고 또 이게 부러지는데 애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그 마비된 그 손이 이렇게 지가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놓으면 뚝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그러다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일본에를 이렇게 이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선실 안에서 또 마비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럿이 자고 있는데 그런데 애가 또 마비가 온 거예요. 막 그걸 들쳐업고 가서 막 기도하면서 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아이가 이제 돌아왔어요. 기도를 한두 차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매번 했어요.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아이가 그날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까만 사람이 내 속에서 나갔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그날까지 오늘까지 이제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서울대학병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대. 뇌파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대. 심리적인 충격이래요. 그런 아픔을 겪고 지금 이후에 또 소아 당뇨가 생겨서 하루에 4번씩 주사를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그 과거의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지 않고 아이에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래서 아이가 그 이후에 그렇게 엉엉 울고 다니면서 명정산을 붙들고 3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을 하더라고요. 매일 밤 마비가 오지 매일 하루도 그냥 3일 동안을 계속 눈물만 흘리고 다녀요. 엉엉 울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부모라도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4일째 되는 날 아이가 활짝 웃고 막 다녀요. 놀랬어요. 그래서 왜? 보영아 왜? 그랬더니 저는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막 웃고 다녀요. 맨날 울고 있던 아이가 왜? 또 뭐야? 그러면서 아이를 붙잡고 아빠 나 어제 꿈꿨는데 언니가 천국에서 예수님 손잡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다. 언니가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낼 글쎄. 아빠는 안 보여주고 엄마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그 아이한테 예수님 손잡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아이가 너무 활짝 웃고 다니면서 나 언니한테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부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그 다음에 내일을 오늘을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두 번째 사람은요 현재를 보고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 어떤 영성을 가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할지 또 어떻게 해야 정말 문제가 없이 문제를 잘 극복할지를 미리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 미리 기도하는 게 리더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 40년의 그 사역을 보면요.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 쌉니다. 모세가 명령하지 않아도 짐 쌉니다. 그게 열흘이 됐던 하루가 됐던 참 어떤 곳은 안타까웠을 거예요. 너무 자연 환경이 좋아. 호주야 호주.
호주인데 바로 오늘 짐 풀고 장막 쳤는데 내일 구름 기둥이 중국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중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상황 더 안 좋은데 완전 막그 해바라기 막 뱉고 막 그냥 침 막 확 뱉고 막 이런 중국에 처음 가보면요 우리 선배님이 계신데 저는 99년에 갔는데 이 선배님은 93년에 가셨다더라고 우리 집사님. 우리 한의사 집사님이. 그땐 더 했을 거예요. 저 그때 갔을 때도 99년에 가니까요. 아파트 옆에 이렇게 조금만 가도 이렇게 피해 가야 돼요. 사람이 똥 싸나가지고. 정말 잘못 걸어가면 그냥 밟아요. 그냥 놀려 있어요. 놀란 건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아파트 밑에 주차가 돼 있는 차 위에 하얀 봉다리, 빨간 봉다리, 그리고 또 줄무늬 봉다리, 검은 봉다리가 차 위에 그냥 이렇게 쌓여있어. 쓰레기 봉지가. 왜요? 아파트 창문에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쓰레기를.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이걸 뭐 분리수거 없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1층에 내려놓는다? 없어요. 그냥 20층에서 이렇게 던져요. 20층에서. 다 커지죠. 그런 중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 시작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애굽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원망불평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문제 만나면 그때 모세가 지도자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해요? 원망불평을 들어야 그때 하나님 하고 찾는 게 모세예요. 그냥 그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고 있느냐? 아무 말 하지 않고 원망불평 하지 않으면 모세도 기도하지 않을걸요. 모세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다만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분도 아신 거예요. 한심한 한집사 건져봐야 황당한 한집사 나올 거고 황당한 한집사 가봐야 고집살이 한집사 올 거니까 한심한 한집사가 낫다. 여러분 오늘 현재만 위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현재를 보고 현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간다. 이것도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왜 짓습니까? 이 순간 쾌락, 이 순간의 즐거움, 이 순간의 어떤 이익.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품에 안고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 여러분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아니더라고. 여기 애들은 착하더라고. 3달러 그거 막 이렇게 받으면서 3달러 받아도 막 좋아서 할 거야. 이렇게. 요즘 애들은 한국의 애들은 안 그래요. 중국의 우리 애도 가출했대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대요. 갈 데가 없어. 여기도 내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한국에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PC방만 가도 밤새 뭐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며칠 안 쉬고 씻으려고 그러면 돈 7,000원만 내면은 또 찜질방 가서 또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갈 데가 많고 또 지들이 돈 벌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갈 데가 없어. 현재의 내 순간의 이익, 현재의 내 순간의 즐거움, 현재의 내 순간의 어떤 이익, 이것만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절대가 아닙니다.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의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결국 죄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성령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진짜 복음이라고 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복음, 성령의 복음. 성령 따라가야 되고 복음 따라가야 되고, 목사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됐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뭡니까?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운 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우리 창원 얘기했잖아요. 창원이 어디 갔냐? 너 얘기 말고 거기 마산 옆에 창원. 그 사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고 정말 우리 목사님 설명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정직원이 돼가지고 지금 계약직이 아니라 이제 정직원이 돼서 지금 첫날 출근하다가 자매가 갔잖아요. 옛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때도 뭐 버스를 64번을 타야 되는데 46번을 46번이 출항한 거예요. 64번을 타야 되는데 졸다가 46번에 탔대. 그래가지고 죽었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운전을 잘합니다. 운전 제가 대형번호도 있어요. 버스를 7년 동안 끌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왜 그 고향에 스타필드라는 게 생겼어요. 고양시에 스타필드인데 축구장 50개 면적이에요. 쇼핑센터가 4층으로 돼 있는데 한층 한 바퀴 도는데도 제가 이렇게 뭐 물건도 안 사고 이렇게 한 바퀴 걸었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거기를 가는데 우회전으로 딱 가면 스타필드인데 거기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트럭이 한 대 오더라고요. 뭐 오는구나 보다.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갑자기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한 대도 없어. 아니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꺾어서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뭐 너무 놀래니까 소리도 안 나고, 근데 그냥 남자고 가장이니까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오길래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비켜가지고 피해서 제가 피했죠. 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죠. 그런데 오늘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영성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 3일 동안.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으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말씀했다.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모맥 거두는 시기, 여기 옛날에 모맥인데 요즘 15절 오늘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느냐 못 건너가느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나를 따르라 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멋진 지도자로서 딱 나타나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고 들어가면 됐을 텐데 모세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자,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지도자입니까? 쪼잔한 지도자. 아니, 가지. 그런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출발했는데 그가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해요. 그리고는
이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흘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제사장들에게 또 선포해요.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이 결정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누구의 결정이에요? 서영아, 누구의 결정이야? 이 결정은 눈을 막 돌리고 있어. 누구의 결정이죠? 여호수아의 결정인가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결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 계속 사해까지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요단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예요. 요단이 물이 많을 때가 아니라 적을 때. 그때 뭘 다리가 있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라고 명령하신 그때가 몸에 거두는 곡식 거두는 때가 아니라 아예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그때 건너라고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어떤 대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합니다 해야지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청년회에서 수련을 간 거예요. 이렇게 가사를 친 거예요. 근데 주님만 사랑하리 이런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잘못 쳤어. 누님만 사랑하리.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가사가 잘못 쳤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중. 가사 잘 쳐야 돼. 이건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예수는 중이 뭐야? 예수가 왜 중이야? 왜 주님만 사랑해야지 누님만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지 주님도 의지합니다가 되면 안 돼요. 주님도 대안입니다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오죠. 미디안,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이런 영성을 가졌어요. 미래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서 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저는 이 광경을 보면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뜻인지를 시험해봐요. 양털 시험 들어보셨죠? 예,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양털을 가져다 놓을 테니까 밤새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슬이 똑같이 내리는데 양털 위에만 있고 땅에는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날 가봤더니 양털에 물인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에서 이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갔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양털에만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에는 없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런데 이 사람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위해서 또 똑같은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양털에는 물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더라.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22,000명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두려고 하는 사람들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다. 10,000명도 많대. 그러면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손으로 먹는 사람과 그냥 혀로 먹는 사람 갈라내라. 남은 사람 300명. 그거 300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그런데 기드온이 그 300명 데리고 갑니다. 왜 300명이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뭐 수만 명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우리가 용사들이 많이 가서 전략이 좋아서. 그런데 300명 가지고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진짜 기도원 믿음도 없다 그랬는데, 아니, 더 확실한 것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미래를 보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예,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예,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전쟁하자고. 그래서 요해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해처라는 건 유리한 고지예요. 유리한 고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쟁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쟁하지 않고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러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 판단의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할 때.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선택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반응. 그 하인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다 부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떠다 부었어요? 거기 결례 의식을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정결 예식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샌들 씻고 밖에 나갔다가 모래땅에서 다시 들어오면 손발 씻는 물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에요.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마실 수 없는 그나마 좀 깨끗한 물이에요. 그 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근데 그 하인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걸 연회장에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 뭘로 떠다 주라는 겁니까? 포도주로. 물 떠온 하인과 떠다 준 하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 떠온 하인들에게 다시 떠다 주라고 했어요. 내가 갖다 부은 못 먹는 물,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입시켜 보셔야 돼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종이었는데 떠다 부어라, 떠다 부었을까? 떠다 주어라, 떠다 줬을까? 예, 옛날 주일학교 때 찬송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네. 이게 박자 잘 맞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죄예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종해 보려고요? 이해가 안 되면요? 순종 안 하시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이가 떨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곧 바로 즉시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그런데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생각해본다고 얘기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볼게요. 기도는 안 하고 생각해봐. 계산해봐. 안 돼? 그리고 결론을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알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고. 대답을 알고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해라.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냥 덮어놓고 말고요. 펴놓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말씀에 근거한 말이야.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고. 여러분 기도해 볼 게 아니야. 말씀에 근거한 말이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뭐 저도 이민 목회 아니에요. 거기 중국은요. 이민이 없어요. 거기 뭐 시민권, 영주권 없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매년 100명씩 보냈어요. 여러분 뭐 100명 별로 안 놀래는 거 보고 제가 놀래요. 100명씩. 예.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만큼 이상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500명이 됐어요. 예. 2013년도에 거기 STX 조선소가 망했어요. 예. 그런데 200명이 갔어요. 조금 놀랐어요, 제가. 예. 그래도 300명 남았네. 뭐 얘기하려고 또. 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해 보겠다고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안 해요. 말씀대로 내가 하는데 안 해요. 기도해 보고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도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응답에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응답에 무조건 순종할 때. 그거 생각해봤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계산해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황금길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꽃길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고요. 위험천만한 그 절벽 같은 데를 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 목자가 여러분 저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양들은 짐승이야. 우리는 목자잖아. 우리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련에서 목회하는데요. 옆에 칸에 한국 사람 그 승질 더러운 해병대 출신 하나님은 해병대 기뻐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해병대 출신 그 더러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불러요. 내가 말이야 여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내가 누워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왜 내가? 그러면서 뭐 영어로 목사가 개 의미가 있어요? 세파트 뭐 이런 게 있대. 나는 지금 잊어버렸어. 그래, 영어로 목자라는 그게 목사라는 게 뭐 영어로 나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때 잊어버렸는데 셰퍼. 그래가지고 그걸 목자인데 그걸 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개래요, 개.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개새끼 뭐 이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확 나쁘긴 했지만 그 순간 제가 그렇구나. 나는 목자가 아니었구나.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이 양들을 어떻게 푸른 추장으로 어떻게 심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개의 영성을 가졌잖아. 우리 전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개의 영성을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개다. 양치기 네덜란드 이런 데 가보세요. 양치는 데 가보세요. 훈련된 개가 있어요. 거기 개 데리고 왔더만 이렇게 훈련 잘 됐나 몰라요. 그 개가 훈련받은 개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요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심한 물가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그의 관심은 뭐냐면 목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국에도 양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요 양들이 따라가. 근데 이 양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이런 데 하는 보면은 개들이 막 양들을 몰아가. 말발발 짖으면서 양들을 몰아가요. 근데 결국 그 한 마리도 빠짐없이 한 마리 떨어지잖아요. 또 그거 다 놓고 또 쫓아가. 그래가지고 양을 몰아가지고 딱 실만한 물가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잘했다 하고 그 개를 칭찬하면서 먹을 걸 딱 줘요. 저는 이 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정성호 목사님한테 당신은 개입니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이 개호 영성을 가지고 난 이후로 목회를 너무 쉽게 했어요. 그때 50 의자를 놓고 23명이 앉아있을 때 그 개호 영성을 받았는데 2달이 못 돼서 배로 옮겼고요.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년이 지나서 더 5배로 옮겼는데 500명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개호 영성을 가지고 나서 자유해졌어요. 어떻게 내가 이 양들을 이끌어갈까?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설교 잘 못해요. 배운 게 없어요. 제 양반은 박사예요.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호 영성을 가지고 주인 대신 목자를 기대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강사로 초빙해봐서 가서 그분들한테 여러분은 개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더만 째려보더만. 여러분 정말 개호 영성을 가지면 목회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산을 올라갑니다.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산 중간에 중턱에 뭐가 있는지, 정상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산 정상 그 위에서 한눈에 나를 올라오고 있는 고통스럽게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나도 보고 계시지만 산 중턱에 뭐가 있는지 정상에 뭐가 있는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얘들아 부모들이 너희들에게 엄마가 너희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 잔소리가 많아져. 또 이것도 가지고 또 아내들이요 남편들 잔소리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라고 또 말하면 그렇게 받으시기를 남편분에게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예요? 축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얘기가 뭐예요? 에덴 동산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이거 먹지 말아라. 네? 이거 먹지 말아라. 여러분 먹어라도 축복이고 먹지 말아도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를 왜?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고 영생하려면 먹어라. 또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해야 축복이라고 말하고 또 금지 명령을 하거나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목사가 말할 때 그거에 시험 들지 마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되면 시험이 되지만 시험이 안 되면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안 돼. 왜 줄 아세요? 그 시험의 답을 알아. 근데 한 사람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이상하게 시험이 내게로 이렇게 옵니까? 지나갑니까? 네? 오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여러분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하세요. 왜 받아? 왜? 시험이 오잖아. 피해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 시험 주는 사람이 좀 얄밉고 그러거든 속으로 하세요. 반사하세요. 반사. 왜 내가 받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말리러 갔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시험 피하면 돼요.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시험이 안 되면 시험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시험이 되면 시험이 된다니까. 이게 그냥 중국어로 해라 그러면 스탄이 되면 스탄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일 제가 중국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게 참 어이없었던 게 나는 한 10분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가 뚜에 그거 말아. 만약 됐냐 뭘 통역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 됐냐. 나는 10분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냥 한마디로 끝내.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시험으로 받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12절에 1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제가 찾았어요. 이는
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예? 여러분 시험이 오면 자 이게 현재잖아요. 시험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먼저 미래를 봐야 돼. 근데 미래를 어떻게 봐요? 그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사랑스럽다, 믿음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심만 하고 사랑스럽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충청도 말로 갱신이가 뭐예요? 겨우겨우. 아니야, 겨우겨우. 갱신이 고등학교 졸업 건달. 이게 저 점쟁이가 저를 점치고 나서 한 얘기예요. 갱신이 고등학교 졸업 건달. 이게 저의 그 점괘예요. 우리 둘째는 제가 정수, 인수, 광수 집안에 보면 재수, 백수도 있는데 재수는 항상 집에 있어요. 재수는 항상 집에 없어. 재수 친구가 전화했어. 어머니 재수 있나요? 그럼 어머니가 재수 없다 예. 그러면 진짜 재수 없군요. 그럼 끊어요. 근데 백수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걔가 어디 가겠니? 누구 자빠져 자고 있다. 자,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험만 묵상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 대안이 없다니까 나는. 그러면 시험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험 든다니까. 근데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호주에 왔으니까 영어를 좀 쓸게요. 영어 저 귀합니다. 귀한 영어입니다.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영어로? 네, 리바이벌. 그럼 이 리바이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리바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감사가 뭐 영어로? 땡큐. 땡큐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띵크 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띵크 해봐야 땡큐 할 수 있다니까. 오늘 내가 살아온 거 여기까지 지금까지 서 있는 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김석균 그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이 지은 찬양인데 내가 제일 은혜 되는 게 4절이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찬양이 왜 은혜 되는 줄 알아요? 다 앉아있고 저만 서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다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찬양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우 정말 나 그 찬양 부르고 싶은데 주의 은혜를 한번 찾아봐요. 디코드야 디코드. 그거 내가 기타 치면 내가 부르고 싶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시험 당한 게 뭐예요?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시험이 시험이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 믿음이면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주신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갱신히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냥 그 현재에서 이 시험 어떻게 하면 답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리바이벌 해봤더니 내 심령에 리바이벌이 일어나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또 피할 길이 있구나. 주님 그 피할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리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능히 피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너희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시련이에요. 시련. 이건 나를 연단하려고 하시는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이상한 거 튀었지?
하나님의 물을 마시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늘 어떤 시험, 여러분 그게 크든 작든 뭐 엄청난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시험은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큰 시험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이만한 조약돌에 넘어지지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넘어져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억만가지 제약, 뭐 장로님도 기도하라면 억만가지 제약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어떤 분 장로님 기도하라면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 써와야 돼. 여기도 기도하시는 분들 써오세요. 안 써오면 막 어떤 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못 갈지 몰라. 10분 지나는데 아직도 그냥 말라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있어요. 막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막 어떤 분은 설교를 대신해 막 기도로. 목사님 설교 뭐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하나님이세요. 미래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리고 병든 자들 내게로 오라. 누가 말했어요? 고물상. 아니에요. 예수님 병든 자들 내게로. 병든 자들. 또 어떤 사람은 헌병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 어떤 사람은 또 뭐 최초 아담이 뭐 일본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아담이 일본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미국 사람이에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 왜 그랬더니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그랬대요. 하와유 그랬대요. 파인 땡큐 엔유. 누구야? 그 송대관 씨 있잖아요. 송대관 씨가 미국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흑인이 뒤에 와서 차를 받았대요. 근데 막 가서 따지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문을 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송대관 씨가 이렇게 했대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유카카카 미카카도카 콱 넥키스트 그랬대요. 네 차만 차냐? 내 차는 차가 아니냐? 유카카카. 네 차만 차냐? 내 차는 차가 아니냐? 미카카도카 콱 넥키스트. 목을 확 비틀어 버린다고. 하여튼 뜻만 통하면 되죠. 뜻만 통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불완전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식이. 첫 번째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간을 맡기세요. 그리고는 반드시 약속하세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의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명령이죠. 그리고선 중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모든 성경에 보면요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명령만 묵상하시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을 믿어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기쁘게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실을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미래를 여러분 그 다음을 보셔야 된다니까. 중학교 2학년들 그 외계인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눈앞에 화나고 승질나면 부산에서 강릉에서 막 애들 패는 거예요. 애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거의 어디가 터져나가도 죽을 것 같아도 그냥 패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기분 나빠 내가. 그 다음을 생각한다. 어른들이 왜 그래도 다른 겁니까? 다음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간 그 다음엔 이렇게 될 것이고 삐용삐용 올릴 것이고 은파치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없다니까. 승질나. 너 이 새끼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그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미래를,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 다음. 어떤 교수님이 청년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학생, 왜 공부해?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려고요. 그랬더니 이 믿는 교수님인데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예쁜 섹시 만나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려고요. 그래. 그 다음은 뭐 애들 다 시집장 가보려고 노후 잘 보내면 되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은 죽는 거죠?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다음을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은 얘기를 했더니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또 뭐 마누라 얻었고 그 다음에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은 그러면 애들 낳고 그러면 화장실이 좀 좁을 것 같으니까 화장실을 좀 2개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다음 죽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한 대로 보니까 화장실 높이다 인생이 끝난 거야.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는 좀 그런 부분에 이해가 빠른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 안 해요.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 이대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그것뿐이냐? 너 아들 하나 낳고 그 자식 하나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끝나는 거냐? 그랬더니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중국말도 안 되는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쌍띠스 뭐 짱짜우주 막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고 뭐 쩐능저 뭐 그러면서 중국말 어렵지 않아요. 중국말 어렵지 않아요. 중국말 쉬운 중국말 알려줄까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이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나이 그 다음에 시끄럽게 떠들면 닥쳐이 똥싸이 그러면 돼요. 중국에 15년 살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많은데 중국은요 이게 지방마다 그 물가가 다 틀려요. 그 물가의 기준표가 뭐냐면 택시비예요. 택시비. 단동에 가면 기본요금이 5원이에요. 그 어디 가면 8원이에요. 대련도 8원이었다가 10원으로 올랐어요. 북경 10원이에요. 상해 12원이에요. 또 저 밑에 운남성에 가니까 거기는 기본요금이 3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연구해봤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랬더니 결론을 얻었어요.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중국 용어로 해보세요. 중국은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매여 현재 살고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현재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래적 진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삽니다. 그렇죠? 그럼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도 역시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삽니다. 제가 지금도 몸은 이래도 마음은 18살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축구하는데 족구하는데 잘할 줄 알고 막 했어요. 왜냐면 18살 잘했거든.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과거에 아직도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맨날 베른 안디옥 교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미적으로는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미래, 현재, 과거로 사셔야 돼요. 자,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에 나는 그 영생의 약속을 믿기에 보지 못했죠. 그러나 믿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않았다면 이거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를 위해서 현재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현재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검 나와라 뚝딱 응 나와라 뚝딱 나와라 다 나온다면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목적이에요. 아멘?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믿었다는 건 뭡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믿기에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미래를 보았기에, 우리 내세와 영혼을 보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만날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자,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죄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고 했어요.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심히 기쁩니까? 축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대학 합격 빵빵하게 해주시고 막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실 때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 오면 어떻게 해요? 놀렐루야. 막.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고 해결되면 나요. 그러고. 예, 이게 우리네 믿음이에요. 정말 저의 믿음이에요. 저의. 그런데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래는 나 혼자 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미래라.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계시는 미래. 나는 나 혼자 가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사해 주신다면, 동역해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불완전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 A, 나 B. 그런데 하나님 의견 이쪽으로 가자. 내 의견 아니 이쪽으로 갈래요. 동행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분이시라니까. 왜? 그 길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갔다간 다 멸망이야. 죄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내 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니까 꼬마들 말 안 듣잖아요. 막 안 따라간다고 그러죠. 그냥 엄마 혼자 가보세요. 울면서 따라와요.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따라오지. 근데 그냥 그 엄마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이러고 있지. 아니 몰라 하고 말라 말아. 그러면 내가 있잖아. 안 간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따라가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는 와 그러면 야 와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와요. 부산에 할머니가 TV 앞에서 막 TV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손녀가 와가지고는 할머니 제발 좀 뒤로 나오세요. 그래도 할머니 안 나와. 그런데 그 부산 손녀가 한마디 하니까 나오대. 할매! 그러니까 나오대. 한마디 하니까 나오더래 뒤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왜요? 쟤한테 맡겨봤더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믿고 나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 나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발 좀 나 좀 믿고 따라오시면 안 되겠어요? 내 말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한번 해보시고 축복이 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까놓고. 까놓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민교회 여기 이민교회인데 근데 중국에서는 이민교회도 아니라 헌금들 안 해요. 11조? 안 해요. 여기도 그럴 거예요 아마. 11조? 왜? 그 11조가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헌금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또 시험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생활이 엉망이에요.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김 목사 자네 교회 성도들은 몇 프로나 11조 하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하지. 에? 어떻게 훈련시키길래 100%를 해?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그 성도들 30%는 자기가 하고 70%는 하나님이 걷어가시지.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들으시지만 정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거 11조를 딱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 거다? 예, 이거 갖고 여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어떤 장로님, 저 신학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주신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교사였을 때, 이 선생 절대로 12조 떼먹으면 안 되네. 그래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왜요?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글쎄 내 오토바이를 잊어버렸는데 오토바이를 찾았잖아. 잘하셨네. 그랬더니 근데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갔더라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고쳤더니 딱 그 금액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달에 띄어본 11조 그대로야. 이론도 틀리지 않아.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11조 따르고는 절대로 안 되네.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부터 말라게 보니까 그래요. 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거 11조 드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간증했는데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등록 신방을 이제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고 말씀을 찾는데 회개하라는 설교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놀랬겠어요? 설교하는 제가 놀랐어요. 등록 신방하러 가는데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신방가 들어가는데 제가 가서 축복은커녕 회개하라고 설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양반도 놀랐겠지만 나는 더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주질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다고 해서 내가 설교하러 왔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틀리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한테 자꾸 강권적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전하기로.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리고 등록 신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분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11조를 한 달에 100원만 해. 런민비 100원. 네? 런민비 100원. 내가 아는 그 영어 학원을 하는데 한 명 학비 등록금을 한 달 학비를 받잖아요. 2,500원이야. 한 명이. 그런데 11조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11조 하고 딱 썼는데 거기 금액을 재정위원들이 적어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갖다 주니까 알죠. 보니까 100원이야 100원.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못돼가지고 집사님 불렀어요. 이러세요. 집사님 11조가 100원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한 명만 받아도 2,500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사님 이거 11조라는 거 빼고 감사원금으로 바꿔 쓰세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않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학원이 망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복을 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에 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시험 있지만 온전하고 구별 부족함이 없게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 시험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왜 저를 보내셨겠어요? 그 기적같이 그 원인 제공자가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아주 막 욕이 그때는 막 입에 막 나왔어요. 이런 십자 드라이버가 있나? 이런 십장생이 있나? 막 그러면서 막 욕이 막 나왔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같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보냈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좋아할지 나쁘할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 짠 거 아니에요. 저 머리 괜찮아요. 이 말을 전하면 시험 들겠다. 이 말을 전하면
뭐 어려움이 있겠다, 좀 그렇겠다. 제가 끝나고 가면 저는 끝이지만 우리 고스포드교회 목사님, 정무사님이 이 집회가 끝나고 은혜가 안 됐다 그러고 첫날은 좋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11조에 계속 우리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면 제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강구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그 미래가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죠. 믿지 않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삶을 체험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경험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건 100%예요, 여러분. 100%의 약속이 있는 순종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사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안 됐죠? 그래? 됐어? 근데 악보가 있나? 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부르시고요.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